현대 사회를 일컬어서 물질 만능 시대라고 말합니다. 황금 만능 시대 또는 만몬이 지배하는 시대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이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나온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한글을 잘 쓰지도 못하는 사람이 구의원 3선을 지금 하고 있어요. 3선. 그러니까 한글을 잘 못 쓴다는 건 뭐예요? 나이가 좀 들었다는 거고 학력이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신기하잖아요. 한글도 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구의원을 합니까? 그것도 3번이나. 비결이 뭐냐? 돈이었어요. 자기 지역구의 관리자들한테 한꺼번에 돈을 주면 걸리니까 매월 500만 원씩 후원드렸어요. 그러면 6개월이면 3천만 원. 작은 돈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공천을 받는 거예요. 공천을 받으면 결국은 이제 당선이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질문 같은 거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보좌관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보좌관이 다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듣고 이걸 외워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를 몰라도 구의원까지 하는 시대에 그게 뭐의 능력이에요? 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면 그래서 물질 만능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부를 쌓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또 자신의 명예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깁니다.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파괴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 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 무시한다. 돈이 있어야 자식 노릇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죠.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혀 또 100% 맞는 말도 아니거든요. 이건 뭐냐면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오해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물질로 또는 어떤 부와 명성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분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물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야말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가난하면 굉장히 불편하다. 그죠? 부자면 나보다 나은 게 뭐냐면 모든 것이 편하다는 거예요. 운전도 다 해주죠. 먹을 것도 다 만들어주죠. 돈이 있으면 사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을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물질이 어떻게 하면 우상이 될 수 있을지,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참고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물질들을 우상으로 삼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물질과 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까요? 첫째로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우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믿음으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돈을 모든 재미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쓸 줄을 모른다는 거죠. 돈을 모아가지고 금고에 쌓아지는 그것을 보면서 흡족함을 느끼고 통장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지극히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참으로 존경할 만한 인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몇 가지 아픔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열심히 자신을 도왔던 동역자들 가운데 일부가 바울을 떠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데마라는 종이죠. 데마.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지만 데마는 성경을 보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물질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쾌락, 세상에 주는 기쁨, 이것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다는 이야기거든요. 뭡니까? 돈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미혹을 받게 되어 있다. 왜? 더 많은 것을 보려고 거기에 시선을 갖다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뭘 당합니까? 사기를 당합니다. 더 많이 준다는 그런 유혹에 은행에다 돈 넣어놔도 3%가 붙는데 나한테 맡기면 내가 10%씩 줄게. 그러면 그 사람은 땅 파가지고 돈 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남부법원에 가다 보면 지금도 무슨 사기당한 사람들이 현수막을 여러 개 걸어놨잖아요. 그 사기를 처먹은 그 양반은 지금도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수많은 이름이 많은 변호사들을 좀 고용해가지고 방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피해자들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자를 많이 준다는 말에 뭐가 된 거예요? 지금 미혹이 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좋은 차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나 같으면 좋은 차를 싸게 팔겠어요. 그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해가지고 돈이 우상이 돼버리면은 그 사람은 정상적인 믿음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성경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부자가 되라고 가르치지 않거든. 성경은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치고 나누면서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미혹을 받은 이들은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돈을 선택할 것인지.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아.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 둘 중에 한쪽으로 관심이 쏠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쏠리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은 뒤로 나가는 건데 돈이 먼저 사랑이 되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뒤로 밀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물질이 필요하니까
너는 이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맡기신 것인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뭡니까? 더 많은 것을 축적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자동차도 더 필요하고 집도 더 큰 집이 필요하고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두 채, 세 채 그렇게 많은 집들을 욕심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는 그런 어떤 욕심에서 나온 생각이라고는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해서 결국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성경에 몇 사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결국 그런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유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유다가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을까? 정말 인간적인 면에서 그 유다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그는 나지 않을 것이 더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다는 안 태어난 게 더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게 칭찬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입니다. 칭찬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돈을 사랑해가지고 예수님과 돈을 맞바꾸면 그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도 그 인생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의 미혹을 받아요. 바로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갔거든요. 게하시가 한 일은 뭐였습니까? 엘리사의 말을 듣고 장군에게 가가지고 말했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다가 나오면 된답니다. 심부름이 다예요. 그런데 나아만이 병에 나았잖아요. 근데 그때 나아만이 뭘 가지고 갔냐면 어마어마한 예물을 나귀에다 싣고 온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이런 지하에 나 안 받아. 그리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게하시가 보니까 저 사람한테는 이걸 받아도 하도 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과부가 아니잖아요. 군대 장관이고 아람은 당시 최강의 국가였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 물질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게하시는 쫓아갑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왕하 5장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22절 보면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도이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장군이여, 지금 우리 스승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를 팔아요. 그리고 뭐예요? 지금 거짓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나아만이 은 1달란트를 주고 그리고 뭐요? 황금 옷을 줍니다. 그리고 지금 한 종을 통해 가지고 은 2달란트를 가지고 가라. 게하시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의 도우사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라고 그 스스로를 위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기 집에 가다가 그것을 숨겨놓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네가 옷을 받고 은을 받을 때냐. 그리고 그에게 뭐가 배웠습니까? 나만에게 걸려있던 나병이 게하시에게 올라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게하시가 즉시 죽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한동안을 나병 환자로 살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질이 우상이 될까요? 돈을 신뢰하면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돈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돈의 능력을 경험한 데서 비롯됩니다. 돈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보면 어렸을 때 물질 때문에 심한 트라우마를 겪었던 사람들이 천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런 경험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돈을 믿음의 대상으로 신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돈의 노예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저 우리 집사람하고 못 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허영이 너무 심해가지고 수저팩을 너무 많이 한대요. 신발 사갖고 한 번도 안 신으면서도 또 신발 사고 돈 벌어 갖다 주면 다 쓰는다고. 그 부인을 불렀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사면 얼마나 산다고 그러냐. 생일 때 하나 사고 결혼기념일 때 하나 사고 이게 뭐 많냐고 그러면서 부인이 또 반항을 하는 거예요. 모아놓으니까 많은 거지 1년에 한두 번 사는 그게 많냐? 그러면서 부인이 또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서 부인이 말합니다. 그러는 당신 골프장까지 헬스장까지 자동차 튜닝할 돈 얼마나 많이 당신이 쓰는 건 내가 내 돈보다 훨씬 많이 쓴다 그러면서 부부가 막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누가 옳고 누가 잘못됐나요? 목사님 가만히 들어보니까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외적인 것을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도 그게 우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을 줘가지고 해결이 되니까 그걸 뭘로 보는 거예요? 돈의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그 철물점에서 한 1년 정도 제가 이제 일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사장님이 안수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가끔씩 그러더라고요. 그죠? 유영재, 하나님의 능력보다 돈의 능력이 더 센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제때제때 납품을 안 해주는 거예요. 물건을 납품을 해줘야 팔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 모시고 가가지고 주점에 가가지고 술 한잔 먹이고 맛있는 거 좀 먹이고 돈 좀 찔러주면 그리고 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물건이 제때제때 탁탁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걸 못 해주대. 근데 돈이면 되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 농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보다 돈이 더 능력이 있나 봐. 그러니까 이분이 부도를 맞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고생했겠어요. 그러니까 경험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돈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돈을 탐내는 상대방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돈이 주신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재물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설명하면서 딱 두 마디 말로 설명을 합니다. 그는 부자이고 세리장이었다. 두 가지 종류죠. 직업은 세리장. 그 다음에 뭐예요? 그는 부자였다. 세리장의 결과가 뭐예요? 부자예요. 그러니까 세리장은 일종의 간부죠, 간부. 어른이니까 그렇죠. 말단 사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쭉 보면 왜 삭개오는 당시 죄인 중에 죄수라고 불리는 그런 직업을 선택했겠는가라고 하는 이유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삭개오는 키가 작고 외모가 볼품이 없었어요. 아무도 자신에게 사람 대접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 그가 꿈으로 삼았던 게 뭐예요? 돈이죠. 그래, 돈이 있으면 너희는 내 앞에 굽신거릴 수 있어. 돈이 있으면 나도 너희를 얼마든지 발 아래 두고 살 수 있어. 그래서 그는 욕을 먹으면서도 세리가 되고 세리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재물을 쌓아놨어요.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는데, 근데 속에는 뭐예요? 항상 뭔가가 부족해.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저분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키가 평균 이하였던 삭개오는 예수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가 내린 선택이 무엇입니까?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예수님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를 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무르겠다. 명찰을 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아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기쁨으로 내려왔더라.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 제가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토색한 것이 있거든 4배로 변상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돈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만 절반을 떼주고 그 남는 것 중에서도 토색한 것이면 4배로 갚겠다는 그의 말을 보면 그가 상당한 부자였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예수님이 그런 말하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대요, 그죠? 이 낙타가 성인 낙타냐, 새끼 낙타냐? 참 미련한 질문. 새끼 낙타는 바늘구멍을 하나 더 들어가나요? 절대 안 돼요. 우리 손가락도 바늘구멍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해보세요, 그죠?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제일 얇은 거 넣어보세요. 넣으면 제가 3주에 사. 그런데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바로 다음 19장에서 누구를 통해 입증하는 거예요? 누가 어디 보면 삭개오를 통해 입증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예수님이 주고 있는 교훈은 뭐냐면 부모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니까 말하죠. 그들에게 계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려는 거예요. 왜냐? 탐심이
우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이 우상이 됩니까? 오늘 보면 15절을 보면 물질을 높이면 우상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앞에 좀 잘라먹고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15절이 무슨 말하냐면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게 뭐예요? 지금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높이면 그때부터 돈이 뭐가 된다고요?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이 물질을 과연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저는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게 좋사오니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냥 맨날 빌어먹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도 부자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걸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로 21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적에는 점이나 동목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합니다.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다가 맡기듯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것을 반드시 지켜주시는데 도둑도 막아주고 그리고 뭐예요? 점이나 동목이 동목이 뭐냐면 금속을 갉아먹는 그런 곤충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하나님들이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관리해야 할 것인가? 디모데서 6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께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재물에는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돈이 때로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방법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돈이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돈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우상이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돈이 나를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선한 일을 하되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라. 그래서 움켜줄수록 내 것이 될 것 같은데 뭐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에 잘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마태복음 8장 8복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 성품, 남들에게 대해서 너그럽고 관용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땅을. 이게 뭐예요? 물질의 복이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땅을 달라고 기도해요.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땅 달라고 기도한 적이 별로 없어서 참 그것도 좀 이렇게 욕심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모님은 가끔씩 이제 땅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건물이나 조금 그런데 말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리고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른 것이다. 배부른다는 게 뭐예요? 물질이 풍성하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배부르다고 말을 들어봤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늘 배가 고파. 지난번에 제가 이제 서울역에 예배를 드리러 갔었는데 제가 좀 시간을 잘못 알아가지고 일찍 도착했어요. 서울역에 제가 갔다면서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야말로 도깨비 시장도 그런 시장이 없어요. 이게 그냥 종교단체가 여러 군데 와 교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불교도 오고 뭐 천리교도 오고 무슨 이단들 안식일교회도 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냥 마이크 하나 놓고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다 예수를 믿으라고 떠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점심때가 지났는데 어느 트럭 하나 오더니 사람들이 뭘 나눠주는 거예요. 뭘 주냐니까 왕뚜껑 라면 하나씩을 주는 거예요. 물도 안 주고 어떻게 먹으라고. 그냥 그거 하나씩을 쫙 주는데 사람들이 그 시간 딱 되니까 거기 줄 서 있는 거예요. 버스 차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궁금하잖아요. 저거 어떻게 먹나. 그냥 먹으면 배도 안 부를 것인데. 그랬더니 그걸 붙들고 사람들이 사방팔방으로 다 터지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편의점으로 가고 카페에도 가고 역사도 가고 그 다 가가지고 가서 물만 또 흐르는 거예요. 이게 거의 매일마다 그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다 단골이 되는 거예요. 단골이. 편의점에도 그 아저씨 보면 물 들어왔구나. 처음에는 뭐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말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물을 부어가지고 그걸로 한 끼 식사를 해요. 그분들이 그거 먹고 이거 배불르다. 배 터지겠네. 그럴까요? 안 그래요. 항상 부족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어요? 그가 배부를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분명히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몇 억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선한 일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안 속아요. 왜? 하도 많이 속아가지고. 저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부자가 되면 그 교회에서 충성할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부자가 되니까 자기하고 라벨이 맞는 큰 대형 교회로 옮겨가더라고요. 돈은 진짜 어디가 필요해요? 작은 교회가 돈은 필요해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11조를 100만 원씩 해봐요. 대형 교회는 11조 100만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작은 교회는 11조 100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이곳에서 섬기는 게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길 그걸 생각을 못하고 큰 교회로 옮겨가고 그리고 뭐 바꿔요? 승용 자동차부터 바꿔요. 승합차 타는 사람이 이제 나도 승용차도 타야지.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음성에서 서울에 자주 오셔가지고 연합회 활동을 하셨는데 이분 차가 그때 당시에 베스타인가 그거였어요. 승합차, 봉고차. 근데 서울에 뭐 호텔에 갔더니 그 주장의원이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잡상인 출입 금지입니다. 나 잡상인 아닌데 여기 회의가 왔는데 그랬더니 이 큰 차는 주차장에 못 들어가니까 쫙 구석에 대고 오라고. 그래서 이분이 음성에서 열심히 왔는데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 저도 이제 이 큰 차 버리고 저 승용차 하나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때를 쓴 거예요. 저도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지고
좀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제 다 안정되게 사는 나이가 됐는데, 그래서 나이 50이면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천명이라고 하시죠. 50이 되면요, 하늘의 뜻을 안다는 나이예요. 그 목사도 살다 보니까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분이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차를 안 주니까 차를 하나 사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차가.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물질에 탐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물질을 열심히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뿌리가 잘 사용하면 하나님은 더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도 아닐 뿐더러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쓰라고 주신 거예요. 쓰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에 사용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통해서 2026년 더욱더 우리가 물질의 풍성함을 맛보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